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하는 우리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인생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인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손길로 내 삶을 알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여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편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대.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편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여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여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편안해.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편안해.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자라자 집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100일 잔치, 우리 돌잔치 하잖아요. 그와 비슷한 잔치를 한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삭이 젖을 뗀 나이는 한 3살 정도 된 나이예요. 유대인들은 3살 정도, 3살, 4살 정도까지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젖을 뗀 나이는 한 3살, 4살 정도 된 나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고대 시대에 젖을 뗄 때까지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축하받을 만한 경사였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크게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 사라와 하갈의 오랜 갈등이 다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 잔치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며 괴롭힌 거예요. 그것을 사라가 본 것이죠. 여기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차하크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9장에도 한번 등장한 단어예요. 롯의 사위들이 롯에하는 말, 롯에한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말을 전하자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죠. 이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무시하고 희롱하는 행위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희롱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사라가 맹렬히 분노할 정도로 아주 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스마엘은 자신의 상속권이 이삭에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삭을 아마 교묘하게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괴롭혔을 것입니다. 과거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사라를 멸시한 적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멸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의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자유인의 아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입니다. 이삭의 나이와 14살이나 차이가 나는 형인 거죠. 지금도 이렇게 이삭을 놀리는데 나중에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라는 엄마이기에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많잖아요. 돌아가고 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나이 많은 그 큰 형이 어떻게 얘를 할까? 우리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죠. 이삭의 어떤 앞길에 이스마엘이 큰 위협이 되겠구나 엄마가 생각한 거예요. 이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이 하갈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이렇게 이제 닥달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요, 그냥 단순한 어떤 가정사 안에 일어나는 갈등 이야기를 물론 다루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사라가 홧김에 한 말 같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로 그 진리는 무엇인가?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약속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가 한 말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를 대표하고 있고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과 행위로 얻은 자녀예요. 반대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태어난 자녀라는 거죠. 이는 이삭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요, 이삭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삭이 내세울 만한 자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은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문제로 큰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도 자신의 핏줄이에요. 자신의 친자식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마음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인해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도 보살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이 모자를 내보내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이삭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언약의 자손으로 특별히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뤄갈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태어난 이삭만이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마엘이 아닌 바로 이삭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시려는 그 뜻이 하나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은 결코 육신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약속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지어 율법을 정말 열심히 잘 지킨다고 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의롭게 설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린 거고요,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로마서 9장 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 출생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해석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죠, 처음에.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라고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사라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나이를 먹어가는데 아이가 가져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사회적인 통념이었어요. 문화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 결과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라를 통해서 내게 아들을 주리라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대답을 하는 거죠. 자신의 육신의 노력으로 이뤄낸 그 결과물이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약속 축복 잘 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단호하게 말해요.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거듭 창세기 17장에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가 비웃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 웃음이라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참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그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때 사라의 나이가 89세,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어요.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제 약속의 자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약속의 자녀를 얻을 수 있죠?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약속의 자녀를 가질 수 없어요.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떤 혈통이나 핏줄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요, 인간의 불가능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태어난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조건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일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 어떤 선한 행위, 어떤 돌을 닦고 선을 쌓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면 내가 뭘 해도 뭐 아무 상관없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어차피 구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뭐를 이렇게 다 정해진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누가 약속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주제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신약에 와서 누가 약속의 자녀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약속으로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은 일종의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신약에 와서 누가 약속의 자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어떤 나의 육신적인 배경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약속을 받아들인 거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날의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당황하고 헷갈리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주권으로 우리를 억압하거나 폭력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마구잡이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하나님의 주권은 놀랍고도 자비로운 주권이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은 당신의 그 주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바로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그 구원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우리는 실패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자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그 어떤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약속 위에 나의 구원과 나의 신분이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요. 이 진리 안에 날마다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인간의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쫓겨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1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속사의 어떤 주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이 돌보시고 큰 민족으로 이룰 수 있도록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죠.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스마엘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듯이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이 주신 약속을 받고 나서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고통스럽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모자를 내보내게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이제 믿을 거라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에도 붙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이스마엘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이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쫓겨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줍니다. 어느 정도 여행길 가운데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준 것 같아요. 그 당시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한 약 15리터 정도 됐다라고 그래요. 15리터. 굉장히 많죠. 어느 정도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양이었을 거예요.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길을 떠날 때 준비한 물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기록한 걸 봐서는 오랫동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것 같아요. 결국 물이 완전히 다 소진되었고 마실 물이 단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됐어요. 오랜 방황 끝에 결국 탈진하게 된 거죠. 이스마엘이 제일 먼저 탈진했습니다. 엄마보다 이스마엘이 먼저 탈진한 것 같아요. 그러자 하갈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합니까? 누입니다. 그늘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관목 덤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막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가시덤불을 말하는데 그늘이 없으니까 거기라도 눕혀야 되는 거죠. 거기다 눕혔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화살이 날아갈 만한 거리까지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마주보면서 통과하면서 우는 거예요. 절망과 고독감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갈 가운데도 이스마엘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쫓겨난 그 사람 가운데도 기적이 있어요. 그 당시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지는 그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은 세심한 돌보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16절,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친히 돌보셔요.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은 한마디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세요. 사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자격 없는 자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자격이 없는 자예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의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약속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전혀 자격 없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세상이 날 버리고 심지어 부모가 날 버릴 수도 있으나 우리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 번역으로 보면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건 없고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요, 부모의 사랑도 불완전할 때가 참 많아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세상에서 실제로 발견되는 그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환경이나 때로는 인간의 나약함이나 때로는 예기치 못한 여러 사건으로 인해 그 부모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오히려 나를 버리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가진 한계와 취약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 모자는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없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떠돌고 있고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인생들은요, 하나님 없이, 참된 보호자인 하나님 없이 정말 영적으로 목마르고 메마른 인생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광야에서 지금 목말라 헤매고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말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하갈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이. 거듭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콜입니다. 하늘에서 소리를 듣다라는 것은 바로 기도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던 이스마엘은 마지막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의 가느다란 신음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아마 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거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울음소리에 가까웠을 거예요.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도 그가 들을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자가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광야에 벌어진 한 아이의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십니다.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밤낮 주야로 주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음하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58장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시편 109편 19절 2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는 그 작은 신음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제일 먼저 말씀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마엘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를 구원하십니다.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16장에서 이미 한 번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갈이 임신한 상태에서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했을 때, 하갈이 태중에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받았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17장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약속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광야에서 벌어진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또 한 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거예요. 이스마엘의 생명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지금 어떠하든지 그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심지어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물고 가서 가축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그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샘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다라고 지금 사용한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다,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헤매고 있는 광야의 이름이 뭡니까?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근데 이 부엘세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사실 이곳은 우물이 없는 곳이 아니라 우물이 많은 곳이었어요. 천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우물, 그 샘물을 발견할 수 있게 지금 하갈의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해 하갈의 눈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가리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처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까이에 그 우물이 이미 있었는데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자 그가 다시 믿음을 갖게 되고 회복되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눈이 열려서 샘물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을 바뀌어주시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한 것 없지만 나의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새롭게 하셔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세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사막과 같고 척박하고 환량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갈을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우리는 전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사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더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갈이 7 우물이 있는 땅에서 갈증으로 인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샘물이 우리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 현상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단인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그 생수를 발견하셨습니다. 구원의 샘물을 발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발견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직도 이 구원의 샘물을 발견하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지도록,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샘물이 되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구원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위에 기반한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드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